여러분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또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가운데서 가장 많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시편 108편의 말씀도 다윗의 찬송시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죠. 그래서 다윗이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렸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으로 또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도 2세의 아들 중에 말째 마지막 아들이었고 그리고 아무도 그냥 이 다윗의 삶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들여다보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소외되고 아무에게도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을 유독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셨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목동 다윗을 눈여겨보셨고 그의 인생을 목동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이 목동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고, 또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가문의 후손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가운데서 가장 복된 인물 한 명을 꼽아라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든지 정말 서스럼없이 이 다윗을 꼽을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위대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그리고 2세의 아들들 가운데 그 엘리압이라든가 그 큰아들 둘째 아들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째 아들 정말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꽂혔을까?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특징적으로 보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다. 다윗의 인생은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시편의 곳곳에 보면 다윗의 시편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너무나 우리에게 감동과 은혜가 되는 것은 다윗이 저기 목동으로 어린아이의 그 모습으로 지낼 때 이 다윗이 그 하늘을 보면서 또 푸른 초장을 보면서 그리고 아버지의 그 양들을 칠 때 일이나 또는 맹수들이 찾아올 때 그것을 물리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내용들이 시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일평생의 고백이었고,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살 때도 기쁨으로 찬양했지만 자신의 인생의 저 밑바닥에 그리고 절망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로 버림받았다고 여겨질 때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의 고백을 드려서 찬양하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51편이나 이런 데 보면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한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로 자신이 영혼이 막 짓눌려가지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어떠하든지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그들의 인생을 정말 이 땅에서도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시편 108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이렇게 노래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찬양은요 뭐 조건이 있어서 내 삶에 이런 이유 때문에 찬양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찬양을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내 삶은 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드리기로 내가 노래하고 나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기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서 새벽을 깨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 다윗은 자기가 잘 때나 그리고 깨어있을 때나 항상 언제든지 그 처음 시작을 찬양으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루의 시작이 새벽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 가장 복된 인생으로 사는 비결, 제일 먼저 떠오르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람의 말 하거나 야 누구 일어나라 뭐 깨우고 이런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우리가 의식이 돌아오고 잠에서 깼을 때 첫 마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하기로 마음에 결정을 하고 찬양하는데, 여러분들 이 다윗이 오늘 여기 보면 찬양하는 그 명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냥 하나님 찬양합니다, 물론 그 찬양도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찬양은 뭐냐? 거기에 나의 삶의 고백을 담아서 드려지는 찬양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이 자신의 삶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어떻게 찬양하느냐? 그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그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인자라는 게 뭐예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 호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을 보면 아우 인자하신 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인자하게 생기셨네요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안 생겼어도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인자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저 사람만 보면 말이죠, 막 긴장되고 말이죠. 보면 막 짜증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고, 누구를 보면 막 화가 치밀어 오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정말 저분한테 가면 마음이 풀어지고 뭔가도 다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들어줄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인자한 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가 얼마나 큰지 다윗이 이렇게 노래해요. 4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해 보니까 이 인자하심이 그냥 사람의 인자하심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높은지, 하늘보다 높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여기 보면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른다 그랬어요. 이 진실이라는 게 뭐냐?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할 때만 인자하게 구시는 게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우리를 인자함으로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요 아무리 인자해도 계속해서 말 안 듣고 해코지하고 그러면요, 여러분들 그거 끝까지 견디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 해? 그래? 야 나는 너에게 인자하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데 너는 나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해? 그럼 어떻게 해? 그게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순간순간 느끼는 거예요. 보잘것없을 때, 그 목동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자하셨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고 쓰임받을 때, 사울 왕을 피해서 피난 도피 생활을 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다윗이 왕이 될 때,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도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어요. 심지어 이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바세바가 가늠한 이후에 인구조사를 하고 자신의 왕권을 갖다가 막 자랑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을 변함없이 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다윗의 잘못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 다윗이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지체 없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인자하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고 우리에게 베풀어졌다면 우리도 역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또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향해서도 우리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하나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언제 그랬는지 180도로 바뀌어져 가지고 말이죠, 눈에 그냥 도끼를 품고 말이죠, 아주 독한 말을 하고 말이죠. 뭐 하나 내 상황이 바뀌어지면 이거 누군가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쏟아붓고,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본받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 또 우리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찬양했어요. 여러분들 다윗이 나중에 자신의 어떻게 보면 삶에 아주 큰 상처를 입혔던 아들이 있었어요. 바로 압살롬이거든요.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은 하루아침에 왕궁에서 쫓겨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무슨 일을 했어요? 아주 패륜을 저질렀어요.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하고 대낮에 동침하면서 아버지를 욕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잘난 맛에 이 압살롬이 말이죠, 이 아버지의 그 모든 업적들을 갖다가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식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이 다윗이 어떻게요? 이 압살롬을 몰아내고 다시 왕권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압살롬이요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되는.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다윗에게 그런 마음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저는 처음부터 다윗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다윗이요 아주 굉장히 보면 정치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정략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 데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자하심의 용서함을 받은 이 다윗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도 그러한 인자하심을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도 우리에게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찬양했느냐? 오늘 5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5절 6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영광 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영광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표정 짓고 있지만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내가 영광스럽게 보여지기를 다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거 바라는 사람 있어요? 여기 계신 분 한번 발을 들어보세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사람들한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천대당하는 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영광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다윗이 깨달았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야 위대한 왕이다, 그리고 이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이 영토를 확정하고 통일 왕국을 이루고 형통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다윗 최고. 그런데 이 다윗이 사람들한테 영광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자신이 영광받게 된 것은 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자기가 영광스러운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누리는 거,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영광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거를 내 것인 양 착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심판받고 멸망당할 그런 죄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왜? 이 땅에 멸망당하고 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거 다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야, 내가 목동으로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이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 나에게 영광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복된 삶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이 가장 복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왕이 되어서도 죽는 날까지 이 하나님의 위엄을 높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이 받으시기를 찬양하고 노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가장 좋은 그 모습은 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찬양으로 또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으로도 영광 올려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7절 이하의 13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여기 쭉 보면 여러분들 모든 민족과 나라와 그리고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 다윗이 인정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방 족속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계세요.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8절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길르앗도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이건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스라엘 족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다 그랬어요. 머리에 투구.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 가운데서도 으뜸이 되고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이스라엘 그 나라에서요 그 국무총리나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요직에 들어가는 지파가 있어요. 그게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사람들은요 다른 지파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머리에 투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유다는 나의 규다 그랬어요. 규가 뭡니까? 왕들이 이렇게 잡고 있는 지팡이를 상징해요. 그 지팡이의 끝이 홀이거든요. 그래서 이 규를 딱 잡고 있다는 건 뭐냐? 이 유다 지파는 왕권이 있다는 거. 왕권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는 뭐요? 이 왕권을 허락해 주셨어요. 왜 왕권을 허락해 주셨느냐? 이 유다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택해 주셨을 뿐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편애하세요. 편애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다 똑같이 공평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 인류를 다 사랑하세요. 그런데 특별히 더 사랑하는 게 편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방인들 세상에 있는 다른 뭐 동식물들도 다 사랑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그냥 값없이 다 은혜로 주세요.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편애하셨어요. 유다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왕권을 허락하신 것처럼 특별히 오늘 구원받은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편애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값없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이 유독 나에게 이런 규를 주시고 왕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여러분들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죠? 나를 만왕의 왕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들 9절에 보면 모압은 내 목욕통이다 그랬어요. 목욕통 이미지가 뭔지 알죠? 여러분들 떼벗기는 내가 목욕통이에요. 이 모압 족속은 목욕통으로 하나님이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에돔에게는 어떻게 해요? 내 신발을 벗어던지다. 여러분들 신발을 벗어던지는 거 신발장이에요. 신발장. 이렇게 값없이 취급한다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블레셋 위에 내가 외치리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여기 외친다는 말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방 민족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준엄하게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편애하시고 특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여러분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수많은 대적과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승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모습들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하나 드립니다. 예배